오늘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잘 아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주 저희 애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학교장 재량으로 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5월 1일 만약에 5월 1일 이제 노동절까지 쉬었으면 이제 5월 1일부터 2, 3, 4, 5, 6까지 그냥 쉬는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휴일이 되더라고요. 예.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여간 이 5월 연휴와 특별히 또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쳐서 5월 6일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5일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절과 이 어린이 주일이 가까이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절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되고 증거되고 이게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들이 없어서 사실은 교회마다 난립니다 지금. 네. 제가 어제 또 감리사님들 안산 지역 감리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마다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반이 안 돼요. 사실 교회 반은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우리 지방만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줄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와 이 영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점점 전달되지 않고 계승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학교의 명맥이 끊길 뻔했는데 그래도 지켜갑니다. 여전히 저희는 도서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재활용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가운데 저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교회로 저는 인도되는 것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길게 보고 멀리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후원, 기도 아끼지 않고 해주셔야 교회가 그래야 앞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는 어린이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어른들한테 하는 설교가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설교는 부모님들에게 하고 부모님을 위한 설교는 자녀들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자식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부모의 마음도 헷갈려 사실은. 안 그런 부모도 TV에 나오니까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럴 수 있지? 하는 부모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른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덜 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조폭이라도 무슨 깽단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 중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지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가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려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푸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법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의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잘 되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무엇이 잘 되는 거냐? 돈을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거냐?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예.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잘 살던가요? 이혼하고 싸우고, 예?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러겠어요? 응? 저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돌아볼 때 우리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사는 방법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씁니다. 잠언을 쓰는데 잠언 제가 보니까 7장까지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1장 8절부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솔로몬도 나도 누구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부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지혜들, 그것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앞에 1장 7절의 잠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의 모든 지혜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어떤 지혜보다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혜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폭력 속에 전쟁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는 똑똑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약자를 돌볼 줄 알고 비전을 내세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게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전지전능함, 그분의 영원함, 그분의 속성을 알아갈수록 그 반대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한계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하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한계성을 깨닫고 그 한계성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어리석음, 불완전함, 교만함, 그리고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탐욕덩어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아,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구나. 그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DNA가 가는 것처럼, 네? 오늘 선재가 왔는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들들이 아빠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DNA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부모의 형질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신 것, 그 이후에 사람은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형상을 이어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녀는 자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지혜, 훈계, 그 말들을 지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첨단 기기들이 등장해서 뭐 요즘 뭐죠? 키오스크를 어른들이 주문하는데 물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모를지라도 그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지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네? 앞에 뭐가 붙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락해요. 근데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주님 안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 충돌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모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부모에게 주님 안에 있는 말 안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고 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 선생님한테도 막 대드는 아이들,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 그 뒤에 부모를 보면 그거가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도 되게 놔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것들을 아이에게 순종하도록 부모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명령들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군인들한테도 똑같잖아요. 계엄을 선포할 때 그걸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실시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게 주님 안에 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판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하고, 그 아이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브루타의 기본은 식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다른 질문, 그렇게 서로 질문과 질문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브루타 교육의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따를 수 있게 하는 게 이 하브루타의 본질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그로 인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부모한테 잘할 것 같아요? 부모한테 잘 못하는 애들이 사회 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한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죠. 6장 2절에 이거 제가 이거를 안 바꿔놨네. 6장 2절에 같이 다 있으시죠?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죠. 왜냐하면 부자가 돼야 되니까. 부자가 되려면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켜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니까. 이 땅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거가 많이 가진 거이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야 됩니까? 저는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그런데 가는 것만 정말 아이들이 잘 사는 거냐? 믿음의 부모들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잘 사는 게 어떤 건지는 가르치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이죠.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 공경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선생님들도 무시하지만 집에서 부모들도 무시해요. 부모들을 업신여기죠. 공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죠. 공격. 부모를 공격하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자꾸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저는 계속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는 아이를 솔루션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바꾸는 거지. 공경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에 대한 예의, 존경,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수 당하는 부모들이 되세요. 그 기본이 저는 어디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는 애들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사고 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나마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애들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회의 위대한 인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위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비와 어미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날 뭘 해줬느냐가 아니라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못 배운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배움의 차이도 가짐의 차이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를 보신 분들이 많이 울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에 어떻게 살아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헌신해서 그 자녀들이 살았는지,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그 가족 드라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렇게 살아가죠. 꽃다운 나이에 꽃을 피워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그런 부모는 그냥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뭘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복 주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제가 내가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을 비로소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 되는 것들은 부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공경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 또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냐면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아빠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얘기로, 내 입으로 이렇게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우리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보다 더 잘 키워보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애들을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될 것이라고, 장수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린 누구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